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강하여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이야기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셔서 큰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은 약해지고 한 사람은 강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올바른 방향 감각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형통함과 행복과 불행, 강하여지고 약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울은 약하여 졌고 다윗은 점점 날이 갈수록 강하여졌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 집안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약한 집안이 되었던 반면에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한 그런 집안이 되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한쪽은 가문이 기울어가는 형국이었고 또 한쪽은 명성을 떨쳐가고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문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어져 가는 집안, 잘 되어 가지 않는 집안, 그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한결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부족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항상 주님께 받은 그 초심의 마음을 갖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잘 나가게 되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 또 명성이 있게 되면 금방 그 초심의 마음을 잃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고 내 지위가 올라오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뭘 얻고 그러면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출신 배경이나 집안 환경을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거의 비슷해요. 왕이 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초라한 산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울의 출신 배경은요. 사울 자신이 고백한 대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미약했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찮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을 보면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그런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어요.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다윗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의 외모라든가 체격을 봤을 때 너무나 건장한 거예요. 정말 왕 같은, 사울 같은 그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체격이 있고 건장하고 정말 왕으로 세워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사무엘이 봤을 때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시켜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요. 그 사람의 말 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봐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가 봤을 때, 첫째를 엘리압을 봤을 때 하나님은 노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미나답도 지나가게 했고요. 셋째 삼마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도 아니었어요. 일곱째까지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택하신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에 네 아들이 다 왔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아예 그 왕이 될 만한 그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아예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는 그런 모습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정말 초대받지도 못했던 들에서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처럼 다윗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따지고 보면 둘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왕이 되고 권력이 손에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 모든 짐승까지 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떨어졌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권력을 갖고 왕국이 커져도 다윗은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기름진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분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아가 강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막힐 때가 있고 내 감정 때문에 막힐 때가 있고 내 불순종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히는 것은 그건 푸는 건 간단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은 내 생전에 지키고 순종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 내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길게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마음이 중요해요.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다른 이 운명을 갖게 된 것은 사울과 다윗의 마음이 달랐어요. 사울과 다윗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사울은요,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넓은 마음을 수유했던 왕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 이 시기라고 하는 게 거의 누구나 이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계속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잘 될 때 마음의 시기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내 마음이 감사가 되겠어요? 시기가 사실은 나를 망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서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아주 힘이 센 용장, 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하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 물매를 돌려서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린 걸, 쓰러뜨린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 막 마음에 요동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경계를 했습니다. 사위였는데 불구하고 이 다윗을 경계를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때부터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게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이 때가 돼서 그 가인은 농사했던 그 농사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 아벨을 시기해요.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 동생을 죽였지만 자신 또한 인생을 살 때 정말 이 가인의 표를 받고 유랑 생활을 할 정도로 고난의 삶, 유랑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 이 시기가 가져다 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기는 우리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기하면은 뼈가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기하면 먼저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결국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 대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강성하여 질 줄 믿습니다. 내가 강성해지고 내가 잘 되어가고 내가 정말 위대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물론 그가 물맷돌을 잘 돌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맷돌을 잘 돌렸다고 해서 그 적장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적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존귀해지고 강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웃 나라를 정복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애굽 총리가 되었던 것,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어떤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흉년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요, 이 악신에게 시달리고 나중에는 엔돌 무당에게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 인생도 불의중해지고 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강해지고 우리 인생이 잘 되어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 마음에도 늘 기쁨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